할렐루야.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환절기라서 밤낮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업과 다운이,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면 믿음이나 이성보다는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일을 망칠 때가 많아집니다. 오늘은 고신교단 설립 69주년인데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믿음인지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오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온전한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강력한 명령과 또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목표와 또 그렇게 명령을 주시고 목표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냐? Reach unity, 하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라. 하나가 되라.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여러 갈래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교회 속성은 다양한 계층의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리, 신비입니다. 세상에 이런 조직은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같이 이렇게 폭이 넓고 스펙트럼이 넓은 곳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죠. 성우회, 그러면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 출신들의 모임입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스튜어디스들 출신들의 모임이 있어요. 호남 향우회, 그러면 경상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못 깁니다. 세상의 스펙트럼은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일단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어요. 고향의 구별이 없습니다.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혹은 세상에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나 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나 오고 누구나 오는 교회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는 참 힘듭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 교회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하나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설계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붙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며 성령 충만함의 표시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어깨 힘주면서 씩씩거리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건 감기 몸살이고 그건 열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가 되는 것. 조용할지라도 목소리가 높지 않을지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분열과 거리가 멀지요. 비록 우리가 모자이크 조각처럼 사람마다 인종과 피부색과 나이와 배경과 고향과 성향과 직업이 다 달라도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Unity in Diversity, 이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됨, 그것이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어디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알려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에 온 교회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교회인 것이죠.
교회 다닌다면서 알라신 찾거나 하나님과 알라신이 동격 아니었어? 같은 인물 아니었어? 라고 헛소리를 하거나 공자나 석가를 교회 안에서 찾거나 혹은 교회 다니면서 힌두교 명상 요가가 참 멋지던데 좋던데 그러면서 초월 명상 한번 해볼까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좀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어도, 왜냐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니 기질이 다 달라요. 상식이 다 다르고 깨닫는 게 다 다르고 배움이 다 다르고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색깔이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중에 억지로 끌려 나오거나 마지못해 교회 나와서 안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의 표적은 살아서 펄펄 잘 믿는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데 억지로 끌려서 교회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마귀가 표적으로 삼고 우는 사자처럼 그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믿음과 지식은 언제나 같이 가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과 진지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함에서 시작되었어요. 이단들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함에서 이단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라고 안심하고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한 30년, 50년, 100만 년 다니기만 하면 내가 이단에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중직자인데도 신천지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학을 하고 교역자가 되었는데 전도사 목사인데 신천지 이만희에게 속아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신앙의 연륜보다 배움의 지식이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거룩한 지식, 이 신지식, 이 holy knowledge, 이 거룩한 지식, 신지식에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성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제 아주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 렉티오 디비나라고 해서 이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고 영적 무지와 흑암에서 벗어나기를 힘썼습니다. 세상에 많고 다양한 지식을 알면서도 정작 성경 구절 하나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지식적인 암도 중요하고 체험적으로 알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과 지식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믿음과 지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예, 확실히 이게 답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의 의도를 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과 지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예, 둘 다 중요합니다. 관건은 뭐라고요? 균형, 이 밸런스,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교회의 하나됨, 단합이 힘들어진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나중에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믿음만 자꾸 강조하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지식만 강조하니까 이 교리적 영지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지식도 편향되게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제대로 정확히 알도록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은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찬송 같은 믿음의 행위는 언제나 성경 공부, 세미나 등 지식의 행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왔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도망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믿음에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믿음은 쌓아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자꾸 부족해져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거룩한 지식을 압도하게 되고, 세상 지식은 만물박사인데 성경 구절 하나 찾을 수 없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하박국이 무슨 국인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성경 선지자의 이름이었는지를 알고 기절초풍하는 요리사도 있어요. 국이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순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 1초 만에 탁 펴야 되는데 이게 100만 년 걸리는 거예요. 성경 한번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성경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항상 친절하게 신약 성경 45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0페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줘야 겨우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탁월하고 모르는 게 없는 만물박사인데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너무나 잘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해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으니까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 목표가 나오죠. 왜 하나가 되어야 하냐? 목표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냥 중생해서 born again 해서 다시 태어나서 내가 거듭난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세상에 태어났으니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안드라 텔레이온인데 이 안드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람, 성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 텔레이오스는 다 자라서 이제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만큼 성숙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지식이 성숙해져서 영적인 성장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어린아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를 보면 스스로를 보면 참 우리가 너무 부끄럽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모습까지 자라게 되어야 하고 또 자라야만 한다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위인들을 닮거나 유명 인사들을 롤 모델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닮아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니까 이유도 등장하죠. 어린아이가 더 이상 되면 안 되고, 그 어린아이는 자꾸 흔들리고 요동치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장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전함으로 어른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아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온전한 사람의 반대말로 사용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약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5살짜리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아빠 엄마를 훈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빠, 지금 시계가 12시가 다 됐는데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요 하고 5살짜리가 아빠한테 막 일장 훈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지금 시계가 몇 시인 줄 알아요? 엄마가 아빠를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막 그러면서 하면 아빠가 이제 다음부터 일 안 하고 한 5시쯤에 퇴근하고 오겠죠. 아이가 자기의 지식만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험하고 아주 세상은 문제와 난관이 많은 곳입니다. 어린아이는 속기 쉽고 당하기 쉽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마귀의 장난감과 먹잇감이 되고마는 불쌍한 존재가 된다.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죠. 첫째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많은 세상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The cunning and craftiness of man in their deceitful scheming. 교활하고 craftiness, 얼마나 그 속임수와 유혹이 수준 높고 진위를 가리기 힘들면 아주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기술이 난이도가 높은 craftin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퀴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주사위라고 하는 퀴보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사위를 던질 때 사람을 속이는 도박꾼들을 연상하면 정확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시장 거리에는 주사위로 사람들을 속이며 돈을 버는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는 전문 도박 사기꾼, 그 당시에는 이 주사위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그 주사위를 상징하는 헬라어 단어 퀴보스에서 이 속임수라고 하는 이 퀴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주사위를 던지며 사람들을 속인다 할 때 그 단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백발백중 속는다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그 이유는 세상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때 믿음과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었죠. 이 간사한 유혹은 유혹의 기술이 엄청 세고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craftiness, 기술이 너무 숙련되고 기술의 난이도가 높다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간사한 유혹은 보통 유혹이 아니라 믿음과 지식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는 고단수의 유혹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한눈에 척 봐도 아는 속임수, 여러분이 척 보고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아니라 너무 수준 높고 간사한 속임수와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로 있으면 백발백중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동치고 인생이 날마다 강도 7, 8의 지진으로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흔드는 또 하나가 있죠. 온갖 교훈의 풍조, every wind of teaching,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이 풍조는 바람입니다. 온갖 잡다한 거짓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를 태풍처럼 휘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지식이 없으면 온갖 교훈의 바람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죠. 온갖 교훈의 풍조가 태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고 이어지는 2장 20절에서 2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저 넘어가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고 우리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거는 한때 쓰이다가 버림받는 것이다. 가장 차원이 높은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과 지식을 붙들어야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헬라어로 살펴보고 이 본문의 논리적인 구조들을 살펴보고 이 본문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 적용과 실천을 위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적용과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항상 적용거리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 같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다윗 같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다가 말다가 하는 시원찮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고 자라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소원만 갖고 살면 안 돼요. 믿음에는 난파선이면서 세상에 성공 출세만 소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믿음의 부자, 믿음의 성공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는 것,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그런 소원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한 교훈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준을 붙들고 기준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아시죠? 기준이 뭔 줄 아시죠? 기준의 중요성도 아시죠? 학교 다닐 때 1번이었던 분, 날마다 기준 아닙니까?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 키가 컸던 분, 그럼 날마다 기준, 그러면 차차차차차 옆으로 가면서 이제 기준하죠. 기준은 체조나 행진이나 도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위치를 말합니다.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기준이죠. 조교가 기준 그러면 전부 기준 외치면서 손들면 그리로 달려가야 하고 혹은 헤쳐 모여야 하고,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준이 희미하거나 기준이 흔들리거나 기준이 사라지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합지졸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진이 와도 피할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한 이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자, 훌륭한 자라도 흠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준이라야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나 거기 계시는 그리스도. 나는 방황하더라도, 나는 낙오하더라도, 나는 뒤돌아서더라도 내가 돌아오려고 보면 언제나 거기 계시는 우리 인생의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금괴를 발견했어요. 금은 보화가 바다 안에 가득한 거예요. 야, 이거 기계 가지고 와서 이거 다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에다가 표시를 해요. 페인트 칠을 탁 해요. 요 밑에 있음 하고는 페인트 칠을 탁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1시간 동안 탁 달려갔어요. 뭐 장비들을 다 싣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표시를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에 해야 돼요? 그 물 위에다가 이렇게 부표 같은 걸 띄워놓고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 위에다가 한 거예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 인생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 인생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때 김 목사의 믿음 혹은 아무개 장로의 믿음, 아무개 권사의 믿음, 그게 기준점이 아니에요.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온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감사하죠. 참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언제나 감탄하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이 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논리적이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바람에 그냥 흘러가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그렇게 슬슬 가면 이게 뭔가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짝이 있고 논리가 탁월하고 그 논리가 또 불이 붙어서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온전한 믿음을 설명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어디에?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알아도 믿지 않거나 뭐냐, 나 예수님 알아. 근데 안 믿을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들, 비교 종교학까지 다 가르쳐요. 불교는 이렇고 기독교는 이렇고 이슬람교는 이렇고 힌두교는 이렇고 유교는 이렇고 그러면서 세계 모든 종교들을 비교 종교학, 신학대학원 가야 배우는 그 어려운 비교 종교학까지 다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까지 다 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듯이 구약 성경 거의 챕터 바이 챕터로 다 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많듯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데 세계 넘버 몇 등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종교학과 교수인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냥 born again 딱 거듭나서 그냥 구원만 딱 받고는 만족해서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경향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문제인 것이죠. 안다고 하면서 안 믿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알려고 하지 않는 이 둘 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는 다른 의견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막 예배만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면 됐지, 뭘 나처럼 바쁜 사람 보고 성경 공부 나오라 제자 훈련 받으라 하면서 나를 피곤하게 오라가라 하냐, 내가 그렇게 안 간 사람인 줄 아냐, 교회가 심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구심점을 세상에 두고 살면 교회가 짐이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면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일에 와야죠. 그런데 너무 세상 중심으로 사고하고 우리가 이 secularized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또 가야 되나? 교회 모임이 왜 이래 많노? 교회 때문에 피곤한데? 그러면서 자꾸 교회가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만 하지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뭐 자꾸 모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거기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고 박수치고 표창장, 감사장을 수여할 성도가 되는 것이죠. 믿음과 지식을 균형 있게 쌓아가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교회의 모임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오라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불가피한 일로 내가 못 오지 않는 한 교회가 부르면 교회로 달려가서 그것이 예배든 성경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그것이 제자 훈련이든 교회가 부르면 달려가야 해요. 그것이 교회의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힘이 생긴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돼요. 여러분 힘 빠지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인생에 요새 낙이 없고 참 피곤하고 참 너무 난 사는 게 힘들어, 이런 분들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유익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더 나은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야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힘없음의 대명사입니다.
유괴범에게 쏟고, 길 가다가 엄마가 절대로 사 먹지 말라고 한 불량식품 사 먹고.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다닐 때, 중학생 때 저의 흑역사의 대부분이 중학생 때 쓰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중학생들 보면 짠해요. 신선중학교, 영도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신선중학교 다녔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죠. 강다니엘이 나온 신선중학교 이러면 다 알죠. 그때 이제 신선중학교에서 걸어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면 버스 타고 20분인데 걸어가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내려오는, 그게 이제 학교들이 신선중학교, 해동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또 무슨 남녀상 뭐 학교들이 다 대양중학교 뭐 이렇게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불량식품 파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떡볶이는 양반이잖아요. 불량식품은 아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게 뭡니까? 불량식품. 그 중에 제가 제일 못 참고 매일 버스 타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회수권 내지는 토큰 주고 사 먹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름에 튀긴 육포, 생선포, 그거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불량식품. 그게 아니면 번데기, 가끔 막 두드러기 나고 식중독 걸리고, 그래도 어쩌면 그렇게 그 불량식품이 맛있겠는지. 그러니까 버스 타야 되는데 그 버스 탈 회수권이나 버스표 토큰 주고 그거 사 먹은 거예요. 근데 어른 되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괴범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불량식품 사 먹고 영양과 건강에 필요한 거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면서, 학교 급식할 때도 보면요, 애들이 와가지고 저 이거 안 먹어요, 저 이거 안 먹어요. 그러면 참 급식하는 분들이 참 대량 난감하죠. 지 건강에 좋으라고 맛있는 고기 해주는데 고기 안 먹어요. 생선 맛있게 해놓으니까 생선 안 먹어요. 오래간만에 삼계탕 해줬는데 닭 안 먹어요. 야채, 제철 야채 맛있게 해줬는데 야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불균형하게 되니까 살찌거나 키 안 크거나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도에도 막 뛰어들어가죠. 요새 민식이 놀이라고 일부러 차도에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른 협박해가지고, 민식이법 아시죠? 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서 어른들 협박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라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또 분별력도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린아이를 장성한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온전한 믿음은 사람의 괴술이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단의 미혹이나 카더라 통신이나 유언비어나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온갖 교훈의 태풍이 휘몰아쳐도 끄덕없이 견디고 오히려 바람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 배웁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와 당장 결별하라고 하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확실한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파악하고 어디에 속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한 것처럼 그 가사처럼 변화되었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조들처럼
믿음의 균형을 잘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믿음에 장성한 온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별일 아닌데도 흔들리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하면서 그렇게 요동치는 날마다 지진의 진원지가 됩니까? 아니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은 거짓말로 속이고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사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속으십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사십니까? 이런 대조되는 반성경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당장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당장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안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온전한 믿음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단기 속성 믿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벼락치기 믿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단기 속성반이 가능합니다. 벼락치기 기말고사 준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시간이 걸리고 단계를 넘어야만 합니다. 속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이 부분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모태신앙인데 저렇게밖에 안 돼? 저 사람은 교회를 저렇게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속기 쉬운 것입니다. 넘어지기 쉽고 시험 들기 쉬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람마다 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음이 중요한 이유죠. 온전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대개 몇 년에서 몇십 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지 몇 년 안 됐는데 다른 사람 수십 년 믿어온 것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믿고 수십 년을 믿는데 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사람마다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속도와 과정이 다 다릅니다. 순종하고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KTX를 타고 달리게 하시고, 반항적인 기질로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지고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끊을 것 끊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세상을 도저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꾸 광야를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주일이면 넉넉하게 갈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듯이 자꾸 하나님은 광야로 돌리십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가 돼야만, 이제 목에 힘 좀 뺄 때가 되고 순종할 때가 되고 눈 좀 깔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그 방황을 뺑뺑 도는 것을 멈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온전함에 이르는 이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해서도 안 돼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상태를 혹은 형제 자매의 상태를 보고 너무 답답해하면서 조급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하거나 안일하게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도록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한 걸음씩 믿음과 지식을 쌓으면서 전진하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말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